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기존의 법과 체계와 생각으로 그걸 막으려고 해도 홍수 때문에 강둑이 터지는 것 같이 그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인류사에서 그러한 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법이라고 하면 내가 지켜서, 내가 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나름 애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해도 나의 상황과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창시절의 공부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성적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안 나온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오로지 나의 게으름, 불성실함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타고난 재능의 영역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길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냐는 것이 성경에서 죄와 율법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비슷합니다. 율법을 안 지키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처음 만들어진 의도와 다르게 지키지도 못한 일을 개인, 나의 잘못으로 국한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것도 억울한데 죄인이라고 정죄받기까지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물론 나 개인이 율법을 지키는 존재로 막 변하고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기 전에 기존의 율법 체계, 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아무리 법이 좋아도 다들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주는 것이 더 현명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명한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기존의 법과 체계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의 법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 법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니 이전에는 죄인이었던 자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루아침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이전의 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에 대한 법이 없어지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죄인으로 묶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신분 자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왕정체계 아래서는 왕이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민주주의 아래에서는 국민이 주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죄의 체계에서는 율법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체계 자체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죄인이 되는 기존 시스템 체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시스템으로 은혜의 체계로 완전히 갈아엎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체계 아래서, 새로운 법 아래서 새로운 신분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법의 체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 이제 기존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법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진실로 죄와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죄의 노예라고 믿고 있으면 우리 안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갚아서 정당한 판결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육신으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통제하던 법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율법의 법원에서 계속 죄를 갚으라는 딱지가 날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국적이 바뀌었으니, 법이 바뀌었으니 더 이상 이전의 율법의 법원에서 날라오던 청구서는, 딱지는 더 이상 너에게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이제 더 이상 종이 쪼가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눈앞에 계속 쌓여있는 유통기간이 지난 죄의 요구서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리는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를 감싸고 있던 죄의 법은 유통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의 법원에서 날라온 딱지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성령의 법 아래서는 점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8장 4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청구서를 대신 갚으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점점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요구는 내가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이, 주님의 성령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놀라운 이 일을 진정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갚아주실 뿐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령의 체계 아래서 받은 그 놀라운 신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그러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쉽사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죽고 나서 천국에 갈 때다 이루어진다고 한정해버리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여전히 율법의 나라의 시민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율법의 법 아래 놓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들의 나라로 신분이, 국적이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 통치 아래 있으면서 사랑과 평안을 누릴 때 식물이 햇빛을 쬐면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 그분의 힘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햇빛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변화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변화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의 법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빛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